에베소서 6장 18, 19절 2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6, 18 through 19. 에베소 6장 18절, 19절. Ephesians chapter 6, 18 through 19.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의 각종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앞서서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무장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그랬죠. 우리가 기도해야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줬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동안 모세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장으로 아무리 무장을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고 근데 특별히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항상 주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생각하려고 안 해도 항상 여러분 생각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건 오로메릭하게 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식을 기른 부모가 특별히 어린 자식일 때는 어때요? 그 자식을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해요? 아니면 항상 생각 속에 있어요? 항상 생각 속에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항상 주님과 커넥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맨날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 게 없어요. 저는 항상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좀 생각해봐요. 잠자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금방 우리 집 사람은 기도하고 올라갔다 그러면 바로 잠에 드니까 이제 그런 예외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동안에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의 교제 아마 여러분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우리 영적인 삶의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적인 삶은 망가집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준비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모든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기도. 모든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한 가지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요. 모든 기도하면 한 가지 이상의 기도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기도라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근데 하나님 물론 대화인데 기도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다 좋은데 그러고
간구를 하지 않았으면, 구하지 않았으면 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시에 잘 들어봐요. 구하는 것만 반드시 또 기도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하는 것이 구하라 해서 그냥 구하기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짜고짜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물론 그래도 좀 급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물론 그래도 되죠. 기도에는 순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이런 순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기도의 샘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불러야 돼요. 주님 부르든지 아버지 하나님 부르든지 부른 다음에 먼저 감사를 하는 것이 그게 주님 앞에 옳은 자세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보세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특별히 기도 속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너 죄를 죽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모든 삶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요. 그러면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는 그러니까 순서가 순서라고 딱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기도에 그래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보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속에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가 됩니다. 감사는요. 사탄의 시험을 미리 예방하는 중요한 무기가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사탄이 딱 사로잡아요. 그 결과는 결코 보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에 항상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를 통해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모를 때도 감사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제 어떻든 우리 이 두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 방문 다니면서 얼마나 복된 감정이 될지 몰라요. 뭐 이런 일을 이번만 겪은 게 아니고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길러보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 나이에 누가 부모를 따라서 이러고 전도 방문을 다니며 우선 거기에 이제 일단 문을 열어주면 거기서부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요즘에 이런 애들이 그러고 이제 지난주에 한참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내 얘기를 듣고 있던 시선이 다른 데로 이분이 옮겨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항상 열심히 듣죠.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딴청하고 있으면 그 감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세상에 항상 아빠하고 사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 들을 테인데 세상에 저렇게 열심을 다해 듣고 있는 모습 또 이 엄마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도에 감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여러분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컨트롤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기도를 할 때 구하는 것이 기도지만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하는 거, 이거 기도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느헤미야와 다니엘 선자는 자기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라 그 말은 우리가 구하는 건 물론 해야지요. 그렇지만 반드시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모든 기도예요. 기도에 필요한 모든 에센스를, 모든 것을 다 넣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도 사탄에게 공격의 구실을 없애주는 중요한 무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제일 먼저 누가 가서 누구에게 고소를 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배웠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바로 갖다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사탄이 고소를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지 않고 그걸 계속 가지고 다녀봐요. 사탄은 계속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영적으로 데미지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기도의 필수예요. 그러나 반드시 감사와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우리 기도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 간구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히 구하는 것, 그야말로 간청 애원이에요.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만 더 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모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기도가 이기주의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면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 잠깐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chapter 8, 26, 27. 자, 거기를 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할 내용이 있고 꼭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걸 기도한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선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구하는 기도가 내 동기가 바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기도는 사람이 듣기에는 멋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아주 감동적일 수 있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지 않는 기도를 해야 그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아주 한 간단한 쉬운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원수를 내가 갚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나더러 방한 안 한다고 목사가 불을 받지 않았는가 보다. 안 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 영혼이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믿음을 바로 생기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했어요. 옛날에 할버드 목사님이 제가 그 미국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방언에서 방송을 하셨거든요. 그 할버드 목사님이 아침 8시부터 30분 동안 방송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왜 방언이 오늘날 성경적이 아니냐. 그걸 이제 전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질문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미국 여자가 방언하고 이런 이제 또 그런 그 케이스 말이 그 있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은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라 그러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러고 저는 그때 그런 것 같다고 지나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so sad.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기 이모션, 자기 감정,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고 성경 어디에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을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도리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요. 원수가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마시고 주라 했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먹고 주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내 원수를 좀 갚게 해주세요. 내 원수를 갚도록 도와주세요. 만일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건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로버트 로라고 하는 성경학자요 크리스천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Prayer is not getting man's will done in heaven. It is getting God's will done on earth. 기도는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 참 멋있죠? 그 말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내 이기주의적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내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참된 기도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 했어요? 주님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은 내가 구하는 기도 동기가 바로 되어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지 안 거슬리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는 기도를 하면 이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혼자 기도하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에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이게 정말 내
나를 위한 기도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인지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결국은 자기 욕망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자기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호흡처럼 우리 영적인 삶의 호흡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항상 하고 살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정말 우리를 시험하고 노릴 기회를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찾고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기도로서 무장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기도로 무장해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간구하는 것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의 삶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